네, 오늘 요한일서 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항상 옛적부터 변함없는 내용으로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자주 강조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게 자꾸 교회 안에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뭘 그렇게 잘하냐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걸 잘합니다. 본래의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넣고 추가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적 사고를 보게 되면 유대교적 사고에는 사실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인간의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서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무언가 인간이 해야 할 무슨 도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맞았던 이제 종교가 바로 캐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고행이나 이런 고해성사나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많이 부추겨서 그와 합작하는 거, 인간의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인간의 행위도 합작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 예수님과 거기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진리예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하고 더하기 시작했죠.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무오하다. 전혀 죄가 없다. 전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가 돌아오신 우리 제가 친한 노회장 목사님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 지금 목사. 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데, 작은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탈리아는 캐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인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얼버무렸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로마 카톨릭만의 그 시민 법이 따로 있고요. 그 로마 카톨릭만의 그 경찰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절대 이탈리아 정부에서 손대지 못하는 게 따로 정부가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카톨릭이 또 다른 나라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거기는 정부가 관할할 수 없는, 이탈리아 지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신기하고 흥미롭더라고요. 이처럼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이런 신앙과 교리들을 인간이 자꾸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복음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것도 잘 지키고 그러면 지금 추가하는 이것도 좀 잘 지켜야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은 버리고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게 더 우리는 끌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복음을 타락한 인간이 자주 왜곡하고 변질시켜 왔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언제나 사람이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부터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이 처음부터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할 때 처음부터라는 말이고, 또 나아가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시 복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부터를 처음부터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변함없이 이루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성취하심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전해져 온 그 복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변함없이 마음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은요, 원문상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간직하라. 너희가 처음 들었던 것을 소유하도록 하라. 애를 써라. 간직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변함없이 간직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인데 진리를 고수함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사람 안에 믿음이 실제로 결론 짓는 것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세월을 다 살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형편에 놓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구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결국 거기에서는 나의 자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다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복음을 보면 그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경험되지만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그것을 간직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편에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연합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책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시죠? 이 신학적으로 죄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죄책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죄를 말할 때 죄책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할 때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인간이 가진 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같이 이해해야 돼요. 아, 우리는 정죄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있구나.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당할 형벌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으면 뭐에서 벗어나죠? 죄책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이 순서를 바꾼 걸까요? 요한 1서가 야고보서와 많이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성도의 열심보다 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훨씬 크지만 성도의 열심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나오셔서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증거하지만 그 크심 속에서는 우리의 작지 않는 열심이 있다니까요. 작지 않는 의지가 있다고요. 감정과 이성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요한이 이걸 순서를 뒤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도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 J. 헬셀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악몽이었다. 그럼 왜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오고 진절머리가 나는 역사였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긴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인자만 들어있고 인간의 열심은 없었다는 거죠. 반응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몽둥이 삼아서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장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들은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각오와 결심과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단순한데 우리는 사실 복잡하게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생사가 기록되어 있어도 결국 성도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생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안에 처음 들은 복음이 없다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못한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일을 공적으로 시작으로 하여서 기적이 막 이제 철철 차고 넘치죠. 표적들이 일어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포도주 사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겼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은 뭐죠? 내가 몸과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속엔 다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담보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베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볼까요?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예수님이. 그것도 역시 나중에 보면 너희는 영원한 내 몸과 피를 마셔라, 먹어라 라고 하는 증명으로 주님이 말씀을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두 자세가 있는데 이 두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냉소주의가 뭘까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자세. 냉소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런 극단적 장로교주의자들은 이런 냉소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좀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하나마나 소용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이 나태하고 냉소적인 자세.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때 공부를 할 때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전도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요, 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자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중에 냉소적인 자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러워서 죄송합니다. 부러워서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의 누림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면 되는데 거기서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냉소적인 자세.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지 않더라고요. 지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보여주시는 자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단단해졌던 제 마음이, 고집이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시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은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우리는 뭐 누구라도 뭐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싶겠어요?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울이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부러울 상황이어서도 불구하고 물론 부러움에 대한 관심은 슬쩍 내 마음에 타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공적으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이웃의 어떤 아내나, 그죠? 내 이웃의 짐승이나 내 이웃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부러움과 질투심은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내 환경에서 잘해야겠다라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속에서 잘해야겠다. 이제 제가 목사니까요. 노예에 가보면 목사님들마다 저마다 목회의 현실들이 다 달라요. 풍요롭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풍요롭게. 이제 저희 인천에서는 송울교회가 제일 크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목회자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중간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상황들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근근히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무슨 마음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원망이 섞인 마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나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여기서 만족을 누리며 목회하는 것,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그릇이라면 나는 내 그릇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차피 좀 크게 목회하는 사람도 질그릇이고 저도 질그릇인 똑같은 상황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자족하며 목회할 수 있는가. 이거와 이제 계속 싸워가는 거죠. 냉소주의가 이제 이런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소주의, 어차피 인간은 안 될 거니까 죄인이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이 냉정한 자세, 이 부분을 요한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냉소주의입니다. 특히 장로교 신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뭘 해도 소용없다는 자세가 없어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성이 가장 높고 고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게 이제 18세기부터 일어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라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합리주의가 이 현대 문화를 탁 집어삼키면서 현대 문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이 있어요. 합리주의의 이 등을 업고 일어난 운동. 그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객관적인 기둥이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객관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오전에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권위를 제일 높여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위가 제일 세냐라고 말하면 각 개개인의 권위가 제일 높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서로를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그 권위를 다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 이게 학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모든 삶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성주의, 합리주의인데요.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냉소주의가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되는 걸 이런 자세라면 이성주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주의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야, 내가 해줄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주의가 이런 사상입니다. 요한 1서는 이 두 자세 모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걸 말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냉소주의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지식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미혹자들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의 역할이 보인단 말이죠. 어떤 역할이죠? 데리고 나가요. 성도들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요한이 해석을 이렇게 했죠. 그들이 나간 것은 여기 있어도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 원래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같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미혹자들로 인해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처음 들은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새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 진짜야. 우린 복음이 강력해. 우리 진리가 진짜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단들을 통해. 이단들이 계속 찔러보는 거죠. 복음 가짜야. 진리가 아니야. 찔러봐야 뭐가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의 면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변하잖아요. 이건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사상은 계속 변했거든요. 인간의 사상은 계속 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 진리의 복음은 똑같아요.
매년 똑같고 매 시기마다 똑같고 어느 나라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들은요, 계속 변해요. 이제 앞으로 가보십시오. 민주주의 왔죠. 뒤집어지면 사회주의 오죠. 사회주의 또 뒤집어지면 민주주의 올걸요. 또 사회주의 오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데요. 복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미혹자가 있어야 우리가 강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선다. 우리가 복음으로 더 분명히 선다. 어떻게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거 가르쳐줘야 정말 그래?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이상진 씨에 계시지만 저희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보시고 나서 책을 다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지도 않았던 책들을 막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 저 내용, 진리의 내용, 교리적인 내용, 교회사적인 내용 그거 다 꺼내가 처음부터 다 보기 시작했어 다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먼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초대교회는 이거와 싸웠지 이게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어떤 미혹자들이 존재하여야 우리의 복음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섭리해 오셨죠. 어떻게 섭리해 오셨습니까? 복음이 더 든든하고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우리의 영혼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상한 교리가 나온 건데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 대학교 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4학년 때인가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올라오더니 딱 펴요. 눈을 딱 감아요.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인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준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요 아주 복합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밌습니다. 다양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직접 자기에게 넣어주시니까. 지식을 넣어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눈 딱 감으면요.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요. 뭘 전해요. 더듬더듬아. 뭘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준비를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입니까? 근데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린다니까요. 손을 들고 그거 막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요. 멕시코, 저 남아프리카 가보세요. 막 모여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요한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인이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개혁파 선배들은 성령은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가두어 버렸어요. 성령을 말씀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 가두다는 표현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하자면 왜 이런 형태를 띄었나요? 말씀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벗어나서도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와닿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예전에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이 역사하여야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철저히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죠?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 말씀의 권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질서해지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참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데, 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며 거기서 성령의 조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배워가고 주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사,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존재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이고 우리가 바르게 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매번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지나가는 성도가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맨날 저기 앉아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사실 정말 그렇죠? 이거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눈치나 좀 보자, 나가가지고 막 또 뭐 다른 활동을 해. 성경 연구 안 한다, 저 봐라, 저 뭐 하는 짓이냐, 또 이렇게 손가락질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제 이런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 제가 그 칼럼을 봤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꺼내고 막 좀 모양실이 지저분하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혼의 든든함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나아가 진리가 인간의 어떤 교훈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